신학에 있어서 정말 오래된, 어쩌면 가장 어려운 질문 중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이미 다 정해놓으셨다면 그럼 모두에게 전해지는 이 복음의 초대는 과연 진심일까요? 이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를 오늘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이 질문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고 이 문제의 핵심 열쇠인 하나님의 두 가지 뜻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위대한 신학자들의 생각을 따라가 보면서 이 제안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 모든 고민의 시작점이죠. 신학자들을 오랫동안 괴롭혀온 바로 그 질문을 먼저 던져보겠습니다. 바로 이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받을지 이미 다 결정하셨다면 그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에게 하시는 구원의 초대는 대체 진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냥 보여주기식 제안은 아닐까요? 이 딜레마, 이 모순처럼 보이는 지점이 바로 우리가 오늘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자, 이 팽팽한 긴장감을 풀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찾아낸 아주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한 가지로만 보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 다른 측면에서 이해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해답의 핵심은 뜻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두 가지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이해하는 데 있어요. 앞으로 나올 모든 설명이 바로 이 구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이 거대한 퍼즐의 열쇠거든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시된 뜻. 이건 말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뜻이에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나 초청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걸 규범적인 뜻이라고도 불러요. 다른 하나는 감추어진 뜻인데요. 이건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정하신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이에요. 작정의 뜻이라고도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서로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유효한 의지라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그냥 원하는 걸 넘어서 그걸 반드시 강력하게 이루어내고야 마는 그런 의지를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이 유효한 의지로 원하시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무언가를 진심으로 원하고 기뻐하신다고 해도 그게 반드시 저항할 수 없이 모든 경우에 다 일어나도록 만들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개념을 가지고 신학자 존 하오의 생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실제로 일어나게 하시진 않지만 진정으로 바라신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존 하오는 이렇게 딱 찔러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피조물이 순결하고 거룩하고 복된 상태에 있는 것.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고 누가 감히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하오의 주장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순종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세요. 그게 그분의 선한 본성에 딱 맞고 그분께 기쁨을 주는 일이니까요. 이건 가짜가 아니라 진짜 뜻입니다. 하지만 이게 그 결과를 반드시 보장하는 유효한 뜻은 아니라는 게 핵심이에요. 실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즉 그분의 최종 결정은 그보다 더 높은 그분의 완전한 지혜에 따라 내려진다는 거죠. 좋아요. 그럼 하나님이 무언가를 진심으로 원하신다는 게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개념일까요? 아니요. 신학자 존 플라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실제적인지 보여줍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죠. 존 플라벨은 이렇게 말합니다. 완악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슬픔이 된다. 와, 정말 강력한 말이죠. 딱딱한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마음을 닫는 것이 그냥 원칙을 어기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께 정말로 슬픔을 안겨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바로 이 점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죠.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그분은 우셨습니다. 플라벨은 말합니다. 이 눈물, 이건 절대 쇼가 아니라고요. 이건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그 간절한 소망의 정말 진짜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불신앙을 보며 흘리신 그리스도의 눈물과 그 슬픔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초대가 얼마나 진심인지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어요?
자, 이번에는 스티븐 찬옥의 통찰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는 하나님의 이 제안이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비유들을 사용합니다. 찬옥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해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여러분에게 간청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이 문장을 한번 곱씹어 보세요. 온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청하신다니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림이죠. 찬옥이 든 비유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을 배신한 반역자에게 찾아가서 제발 용서를 받아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요. 말이 안 되죠. 원래는 반역자가 왕 앞에 무릎 꿇고 목숨을 구걸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은 반역자인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살리려고 제발 용서를 받으라고 간청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진짜 우리가 아는 모든 권력 관계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파격적인 그림이에요. 여기서 찬옥의 통찰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경고 있잖아요. 그 무서운 위협조차도 그냥 화가 나서 치는 천둥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건 우리가 파멸의 길에서 제발 돌아서길 바라는 그분의 선한 뜻이 담긴 힘찬 외침이라는 거죠. 경고마저도 그분의 사랑과 자비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하우, 플라벨, 찬옥의 이 깊은 생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려보겠습니다. 복음의 초대가 진심이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존 하우가 말했듯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시기 때문이고요. 존 플라벨이 보여줬듯 우리의 불신앙을 보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눈물을 흘리실 만큼 마음 아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티븐 찬옥의 비유처럼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마치 아버지가 자식에게 애원하듯 간청하시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 그 선한 의지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그냥 우리를 오가매는 딱딱한 규칙 목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잘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분의 간절한 소망의 표현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볼 때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아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자체가 어떻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까요?